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지금 2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유재동 선교사님, 대안학교, 기숙사, 그리고 공동체 예배 등등 이 감비아의 참 이슬람 중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영적 분별력과 신앙 훈련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동성애산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예, 기도 잠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도와주셔서 그 사랑 우리에게 흠뻑 적셔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서동주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 선교사님이 저를 WMF에 이끌어 주셨거든요. 참 옛날 이야기인데, 참 감사드리고, 근간에 들어서 이 베드로 우리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또 앞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았고 또 우리 WMF 가족 여러분들도 또 저와 비슷한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분이 있다면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일하고 있는 데는 그 아프리카가 지금 55개국이거든요. 거기서 AI 쳐보시면은 가장 작은 나라 하면은 감비아가 튀어나옵니다. 경기도만한 면적이거든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아주 더 작은 마을, 시골에 들어가가지고서 저희가 오늘까지 살면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사방 둘러보면 다 뭐 무슬림이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살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우리 성도들과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가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참 존경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편지가 쓰여지기까지 당시 상황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엄청난 그 대학살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고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서 저 카타콤 같은 그 지하 동굴이라든가 또는 소아시라 흩어져 가지고서 아무래도 집단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쓰는가 하는 그 대상이 나오죠. 편지를 읽고 듣는 자들이 누군가.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나그네였지만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또 죽이시고 다시 보란 듯이 부활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를 갖다가 당신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를 붙잡았고 개인 개인이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결국 거듭남을 통과하고 나니까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산 소망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 뭐 산 소망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늘나라죠.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늘나라고, 그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속성에 대해서도 여기 보게 되면은 유업이긴 하지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상황이 이란 말씀 가운데서도 이들이 정말 죽음에 직면해 가지고선 모여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 환란이.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이 베드로서가 쓰일 때가 뭐 64년 이야기를 하는데, AD 64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정말 큰 학살이 일어났고 주님 돌아가시고 한 뭐 30년 조금 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뭐 계속 따라다녔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첫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흩어져 있던 이 나그네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과 관계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들은 곧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곧 오실 거다.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심정, 그 안타깝고 절박했던 심정을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번에 뭐 간증 비슷하지만은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날 20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와 또 순교자들이 계속적으로 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피가 흘렀고, 이 편지가 쓸 당시에 그러한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다가 버텨가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훗날에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라든가 또 이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다는, 요새 뭐 실드 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인간인지라 잠시 잠깐 어렵고 시험 들고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마땅하겠지. 그러나 베드로 하는 얘기가, 야,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요. 이게 어째서 가능한가 하는 것들이 이제 7절부터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고 고초당하는 것들은 마치 불의 연단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 불의 연단이 있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확신, 믿음의 확실함.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을 통해서 너희들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대로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럴 텐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참 칭찬받더라면은 저도 어렸을 때 좀 착한 일 해가지고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럴 때 얼마나 그때 참 어린 마음이지만은 감동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칭찬이 있으면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하나하나 존귀한 자라고 우리들을 품어주실 것이다. 라는데 그것을 얻게 해주실 것,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면은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전기가 있었겠어. 그 침침한 데서 불 켜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이 편지를 대독했을 텐데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참 그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장 하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갖다 뭐 주저없이 저희가 택하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선지자들부터 해서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면서 참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분들이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분들만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순교했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 첫 세대 분들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부터 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우리 교부들도 있었고 뭐 계속 있었는데 이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생각이죠. 자,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 11장에 했던 그 믿음의 선지들 다 주님 나라가 계시고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부터 해서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역시 주님 나라가 계시고 그럼 누가 남아있죠? 저희들 세대가 남아있는 거죠. 네, 그분들 세대는 그렇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또 그 접하게 되면서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도 역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로만 교회 성도들부터 해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연말에 이제 선교지로 돌아왔죠. 돌아오기 전에도 제가 기도 부탁 많이 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다가 정말 그때는 정말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그 들어왔는데 들어오던 첫날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어떻게 들어오는 그 첫날부터 이 일이 엎친 데 덮친 데 마치 이게 도미노 현상 같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 관계 때문에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 관계죠. 특히 이제 키웠던 아이들이 돌아서고 또 이 무슬림 세계, 특별히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저 선배 선교사님이 저 떠날 때 그 월문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유선교사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거기 가서 단 한 명도 구원하는데 당신이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 열매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었는데 그때 믿지를 않았죠.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었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조금 좀 그래도 이제는 그게 실체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C를 잘못 선택했나? 지금 제가 3개국에다가 12명의 그 유학생들을 보내서 유학생 사역 하나만 말씀드려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4명 중에 3명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야, 정말 이게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10년 이상을 갖다 우리가 키우고 먹이고 재우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게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뿌려야 되는 땅을 갖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라는 생각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씨 뿌리는 자, 내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계속 무너지면서 영적인 침체 상태로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갖다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이고 오늘 저 서동주 선교사님이 그냥 내 영혼아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3인칭으로 그 표현을 하면서 마치 거울 속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듯이 시편 42편 5절 11절 두 절 말씀 반복해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들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에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봤지만 8절, 9절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믿고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그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가? 이게 좀 파라독스 같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9절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부분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제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올 때 저희가 학교 작은 거에도 2번이나 문을 닫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지역도 많고 환경적으로라든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2가지를 가지고 제가 위로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도 감격을 갖다 다시금 되살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아주 단순하게 막 어려우면 복잡할 때 이거 주님 불러가시면 그만인데 뭐 오늘 불러가신 내일 불러가시게 되면 이건 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위로를 받던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쭉 스키핑을 하다가 5장 10절에 딱 걸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잠깐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너희를 저를 거기다가 집어넣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친히 그분께서 굳건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고 특별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미션이 미션 글로벌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무슬림 그 공무원이 지어졌어요. 미션을 앞으로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터닦으러 왔다. 터닦으러 왔고 여기에다가 너희가 좀 잘 아름답게 굳건하게 좀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은 당연하죠. 건물 무너지죠. 허물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선교라고 해왔는데 선교의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자문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점점 더 확전하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학적인 것이고 뭐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얼핏 보면 돈 같지만 돈도 아니고 이것은 선교의 기초는 정말 선교사의 영성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3, 40년 사역을 했건 간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든가 또는 뭐 큰 프로젝트를 해서 참 뭐 지역사회가 뒤집어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초가 튼튼지 않은데 세웠다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뭐 이게 다 선교사의 영성이 메마르고 고갈되게 되면은 나타나는 상황으로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꼭 집어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서도 그런 것들을 봤고 저는 만딩고족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세네갈에 3년 거쳐서 만딩고족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보가 그 미비해가지고
이제 감비아로 왔죠. 3년 후에 와가지고 감비아 만등어족을 상대하는데 지금 딱 한 명 저희가 지금 그 정말 그, 그 다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감비아 만딩고가 아니야. 다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걔가 여기서 교원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선생 생활하고 있어. 그 외에는 많은 만딩고들이 왔지만은 영락없이 돌아갔어. 장학금을 줘도 안 와요. 아주 그 만딩가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밀집되고 강하고 무식한지 영적으로 아주 뭐 이건 무딘 사람들이라서 우리 옛날에 경상도 그 유생분들 또는 양반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이 만든 거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배운 거 없어도 아주 그래서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불어도 그렇게 그냥 일상 불어나 되지 사역할 수는 없고 근데 만든 거는 그런 대로 좀 되니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한번 남쪽 지방을 가보자 했습니다. 그 감비아를 중심으로 북쪽 세네갈은 뭐 유럽 같습니다. 그 대도시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그 세계 청소년 올림픽이 세네갈에서 열리는데 뭐 세계 각국 그 이게 엄청난 그 세계적인 그 잔치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할 정도로 해서 지금 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데려가 봤지만 제가 수학여행도 작년에 가봤지만은 전기 지상버스부터 해서 지상철부터 해서 뭐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남쪽 세네갈을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저 처음에 왔을 때 2000년도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그때 상황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남쪽 지방에는. 몇 개 다녀보는데 커다란 미션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그 미션 게스트하우스가 텅텅 비었어요. 비어가지고 그냥 현지인이 그냥 겨우 관리만 하고 있고 그게 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여기를 그냥 순회 사역 비슷하게 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하나님께 늘 저는 이 WMFS에 대해서 우리 서승교사님 통해서 왔지만은 정말 자부심 갖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소속되고 가족 멤버십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참 마하나임 그 영성 후련원 훈련은 이제 9월 1일부터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이루어진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고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그 통일병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간 게 첫 목회지였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그 애환이 있습니다. 그 통일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영성훈련은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WMFS가 다른 선교단체와 달리 정말 그 깃발을 기도의 우리 영성의 기도 사령탑처럼 통일병을 우리가 사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성 훈련이 생긴다면은 스테이션이 될 것 같아요. 세계 선교의 스테이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플랫폼도 좋지만 일단 스테이션 많은 플랫폼을 담고 있는 스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용으로 하게 되면 연합사령부도 우리가 더 참 보란 듯이 세워질 것 같고 그러면은 정말 제가 소원하는 조건 없는 연합도 이루어지고 또 섬김도 이루어지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WMFS가 되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 파워 프레트잖아요. 파워 프레트. 거기를 통해서 또 파워가 진행되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지켜보셨잖아요. 칭찬해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를 참 존귀한 자로 지켜봤고 그리고 또 이제 너를 내가 불러들였니라 하는 그러한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들 거죠. 왜요? 우리들은 자격이 있잖아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 외에 또 주의 그 사역자분들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쓰임 받겠다라는 또 자신에게 또 다짐을 하고 오늘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제 입술을 빌려서 또 이렇게 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